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고 주장인데 이제 오셨으니까 그 구약 성경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관된 소원,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 그리고 신앙생활과 인생의 축복, 이거 싹 다 모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21세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시간표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거는 뭐 싫어서 버리고, 어느 건 뭐 내 생각에 안 맞아서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우리를 향한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을 또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가 엉망이 돼 버려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지? 이런 게 다 구약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 바탕 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생뚱맞게 갑자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성경의 축복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 말씀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구약 성경 레위기가 말씀하는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이걸 5대 제사라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제사는, 피제사는 예배입니다. 자, 이 비밀, 의미, 축복 그대로 싹 다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셔요. 죄를 막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게 번제예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구약시대 번제와 똑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지만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진노가 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딱 붙잡잖아요. 그 시간 이게 끝내지는 거예요. 이 죄가 끝나는 겁니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성경을 모르면은 신약 시대 지금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자, 화목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수가 돼 버렸어요. 진짜 왼수같이 살았어,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딱 시켜주는 게 화목제예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화목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 오늘 전도 축제 중에 많은 분들이 불신자고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할 텐데 좀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저는 믿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여러 명 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기 4장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늘 죄로 오염이 되거든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로 오려고 시동을 딱 걸고 있는데 앞에 조그만 모닝차가 딱 앞에 있더니만 자기가 먹던 이 팩 있잖아요. 음료수 팩을 갖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밖에 쑥 버리더라고요, 길거리에. 내가 사모한테 적어봐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나도 그랬어. 아무 생각 없이. 누구 욕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늘 이렇게 죄로 오염이 돼요. 자, 그런데 짐승의 피로,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 짐승의 피로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 속죄제랑 똑같다니까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도 죄의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냥 막 하여튼 우리 정시로 수시로 막 죄 짓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여기서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속죄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 또 네 번째로 레위기 5장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우리가 빚이 다 있어요. 어떤 빚이냐? 죄 때문에 빚을 져버렸어. 그 빚이 뭐냐면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대가예요.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빚을 처리하는 게 속건제예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구약시대 속건제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의 빚, 죄의 대가 이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나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빚을,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았네,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복음하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수영 못하는 분들 땅 짚고 헤엄치면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다섯 번째, 레위기 2장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건 구약시대 소제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제사 있잖아요. 이 네 가지 제사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 헌금까지 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원리가 레위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분들 양육할 때 레위기 성경을 다뤘어요. 왜? 예배의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성경적인 예배가 뭔지 다 들어있거든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서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얘기해요. 유토피아가 뭡니까?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지상낙원을 유토피아라 그래요. 근데 유토피아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지상낙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만민이 뭐죠? 모든 사람을 만민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땅이라는 건 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만민을, 모든 사람을 가리고 있는 캄캄함, 이게 뭐죠? 가린다는 얘기는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는 걸 가린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어둠이고 뭐가 캄캄함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사라진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혼돈, 공허, 흑암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로막고 서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혼돈이에요. 미국 내 동성애 단체들이 지금 모든 어린이들,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 그 남자 아이들은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 아이들은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왜 어린이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어린이들도 유아들도 성전환 수술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법을 제정해 달라. 이렇게 데모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6색깔 무지개죠. 일부러 이제 기독교를 멸시하는 그 행동이에요. 그게 6색깔 무지개 깃발 들고, 이게 동성애 상징하는 깃발 아닙니까? 그거 들고 데모하는데 2살짜리 아기가 그 동성애 깃발 들고 유모차에 실려가지고 같이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 행세를 하는 너무나 헷갈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행복, 성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하고 막 그냥 막 대박 나고 막. 그러나 뭔가를 이뤘어, 뭔가를 가졌어, 뭔가를 올라갔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는 하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텅 비어 있어. 이게 바로 공허예요. 이 여성은 미국의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듀폰이라는 기업 회장의 따님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심지어는요,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의 아들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49세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행복하면 자살합니까? 살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면 정말. 자,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날도 지옥이었는데 내일과 미래를 생각하면 더 캄캄해. 이게 흑암이에요. 우리 당대와 후대가 지금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란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21세기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 줄 알았어요. 동화책에 나오더라고. 호랑이가 담배를 피더라고. 자, 뭐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벌어진 사건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1세기인 지금도 이 사건이 지금 이 땅을 덮고 있어요. 만민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라는 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걸 간교라 그래요. 지금 뱀이 그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인간을 유혹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21세기인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미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거 믿어라 하면서 온갖 무당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수준 높은 종교들을 막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말을 아세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인생 내내 당하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단번에 깨트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깼죠? 창세기 3장 3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복음을 2장 17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복음을 자기 입맛대로 가감을 한 거예요. 더하고 빼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인간의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21세기인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 때문에 누구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떤 열매를 따먹었냐? 한 입 먹었냐? 두 입 먹었냐? 어디서부터 먹었냐? 이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복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 지옥 운명이 찾아왔어요. 21세기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뭘 해도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21세기인 지금도 땅을 어둠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캄캄함으로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눈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지금 세상을, 만민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빛을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로막고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에요. 그건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혼돈, 공허, 흑암을 깨는 빛이에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빛의 주인공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혼돈, 공허, 흑암에 잡힌 이 땅과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빛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유난히 빛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모르면은 저분이 왜 자꾸 빛 얘기하시나?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면 왜 자꾸 빛 얘기를 하시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도 똑같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접했는데 이 참된 빛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까 우리 특송하신 김비영 전사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저는 참 큰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전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승유는 이제 오래된 아토피 문제 때문에도 그랬고,
하여튼 영육 간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인생 속에 비춰지고 가정 속에 비춰지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비춰지고 하니까 이게요, 놀랄 만한 증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간증하실 때 보면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참된 빛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귀중한 간증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땅을 덮고 있고 만민을 가로막고 서 있어요. 캄캄함으로. 그래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이란 빛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세상과 만민을 덮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를 대물림 받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처녀의 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출생했어요.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빛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도 똑같습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걸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의 빛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성도를 향해서 여호와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21세기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역하는 7천 목장, 그리고 7천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이게요 싹 다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이 운동이에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천 목장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5가지 비전을 향해서 비춰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떤 의사는 진료가 딱 끝나잖아요. 집에를 안 가. 술집을 아주 투어를 하더만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밤새 여자들하고 술을 마셔요. 가족들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의사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전문인들 아닙니까? 어떤 판사는요, 판결 딱 끝나잖아요. 집에를 안 가. 밤새도록 도박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전문인들을 전문인 선교로 살려야 돼요. 두 번째,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별의별 방법을 써도 낫지를 않는 질병들이 있어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치유하는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타락문화, 흑암문화. 이 타락문화, 흑암문화가 후대들을 덮쳐버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청년 하나가 뭘 가지고 있다 저한테 들켰어요. 뭔가 봤더니 요만한 네모난 명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봤어요. 봤더니 무슨 다방, 뭐 출장, 뭐 좀 해서 여자들 섹시한 뭐 사진들 그려놓은 이거 막 동네에 뿌려놓은 걸 이걸 또 모았어. 지금 가정 안까지 타락문화, 흑암문화가 마구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후대들을 살리는 문화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에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주중에 수원 영통 목장 우리 배지미 집사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진화론을 가르쳐.
아무 생각 없이 동성애를 가르쳐. 자, 저는요 이런 학교 학원 현장을 보면서 마음에 결단이 되더라고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그루터기 학원 학교 세워야 되는구나. 다섯 번째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산업인들이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인들은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그냥 막 좀 40대가 되면 벌써 막 명태 압박에 돌아오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뭘 해야 됩니까? 뭐 지금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가지 비전을 이루는 발판이 되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잘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7천 목장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5가지 방향을 향해서 비춰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준비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문들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실크로드가 아닌 복음로드, 가스펠로드를 타고 유럽 대륙까지 대륙 선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이걸 5대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 우리나라가. 막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이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중국도 이게 대만이라든가 이 동남아 쪽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장애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나 다 갈 수 있어. 자, 그런데 이 장점을 활용해서 우상숭배가 심각한 나라들이 또 해양 국가들이에요. 해양 국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민족화가 돼 있어요. 글로벌화가 있다니까요. 최근에 와서 뭐 국제결혼 뭐 그게 아니에요. 옛날 막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 문서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슬람교도 오고 막 와가지고 천주교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류한 흔적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농담만 진단으로 얘기하는데, 장씨 같은 경우는 이슬람 장씨예요. 이슬람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왕이 내린 성씨가 장씨입니다. 우린 진작에 다 글로벌화, 다민족화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다 들어가 있네. 뭐 일본, 뭐 몽골, 뭐 중국, 뭐 다 들어가 있네. 순수한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237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제자로 만들어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 번째, NGO라는 단체 아시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예요. 민간 기구예요. 민간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돼요. 이 NGO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적이 없는 5천 종족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이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NGO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전도 선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와 후대를 여기에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 미래에 뭐 어느 대학 가고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다섯 번째,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10%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21세기 안디옥교회 그루터기 한 명이 동탄 국제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진로 상담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렇게 메시지들을 받았어요.
뭐 하여튼 그러면은 한국의 대한민국이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전해라. 도전해서 제대로 살려보자. 자, 누굽니까? 뉴 에이지 단체들이에요. 프리메이슨 단체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들 말고 이상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1%, 전 세계 10%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식량, 자원 등등등등 모든 부분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자꾸 흑암에 덮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가정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의논도 하세요. 야, 우리 가족은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중에 어디를 정할까? 우리 학업과 우리에게 주신 기능과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도전할까? 이거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고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기치 못한 문을 열어주셔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시대와 현장을 어둠과 캄캄함이 덮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 제대로 하려고 참된 빛 되시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더 깨달아져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그 시간에. 두 번째,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루 3번,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하루에 1번,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정시 기도가 성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빛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저 보세요. 빛을 딱 누리니까 그냥 막 광채가 나잖아요. 막 그냥 막 여기저기 울퉁불퉁 막 뭐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빛을 누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든 성도에게 주신 3가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이동에 3만 5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주중에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플래카드. 통장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몇 통 했더라고요. 시간 남는 분들은 통장도 하세요. 통장 해가지고 통장 일만 하지 말고 지역을 살리세요. 지역을. 아니, 지역도 살리고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 혼돈이 덮고 있는 내가 사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세요. 또 공허가 덮고 있는 내가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일이라는 게 업이에요. 업, 직업. 학생도 직업이에요. 가정주부도 직업입니다. 공무원도 직업이에요. 먼 회사 직업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 흑암이 덮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흑암이야. 성형수술을 해도 흑암은 못 가려. 흑암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지역 일 만남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걸 목장이라 그래요. 자, 오늘 강단 말씀이 굉장히 좀 시간표에 맞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 축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와 후대가 성취할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언약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증거 있는 응답의 말씀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